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, 정말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왜 그렇게 잘 나가던, 정말 유망해 보였던 공동체들이 어느 순간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? 그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 종종 보셨을 거예요. 처음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 어떤 모임 있잖아요. 근데 어느새 그 활기를 다 잃고 정체되는 모습 말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보편적인 의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그런데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.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서 혹은 사명을 너무 사랑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는 결코 없다. 어때요?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? 공동체가 약해지는 이유가 열정이 부족하거나 헌신이 모자라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리의 통념에 아주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요, 진짜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?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공동체에는 처음에 그 영감, 그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가?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남았는가? 이걸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요,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극적인 사례 연구를 하나 들여다볼까 합니다. 바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잃었던 그 순간을 기록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. 이 이야기 속 사람들이 결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, 아니, 이 사람들은요,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봤고요.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밥을 먹었어요. 말 그대로 구름기둥,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죠. 그러니까 누구보다 신의 존재를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와,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이 극명한 대조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? 산 위에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청사진, 그 언약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각에 저 아래 계곡에서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. 당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자기들 손에 잡히는 우상,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. 불편한 진실 대신에 편리한 거짓을 택한 거죠. 그래서 원본 자료는 이들의 핵심 문제가 믿음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해요. 오히려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하기에 너무 불편해졌다는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보이지 않는 신을 기다리는 그 고된 인내, 그거보다는 눈앞에 번쩍이는 금송아지한테 절하면서 즉각적인 위안을 얻는 게 훨씬 쉽고 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는 본질 대신에 편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신의 분노에 찬 위협,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이 말에 대해서도 자료는 이게 그냥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. 오히려 자신들이 세웠던 그 원칙과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린 공동체에 대한 깊은 실망, 그리고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거죠. 뭐랄까,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진짜 관계는 사라져버린 상황에 대한 고뇌에 찬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디어 이야기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모두가 백성들의 죄를 손가락질할 때 지도자 모세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요. 이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 행동에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내용의 핵심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. 모세는요, 백성들을 대신해서 변명하거나 아이고 쟤네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죄를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. 바로 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.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신의 입장에서 신을 설득하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.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 기도의 논리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죠. 이건 마치 하나의 전략적인 플레이북 같아요. 첫째, 백성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한다. 둘째, 신의 명성과 약속이라는 더 큰 가치를 상기시킨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사이에 딱 서서 중재한다. 이건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탄원이 아니라요. 공동의 목표와 가치에 기반한 굉장히 설득력 있는 호소였던 겁니다.
그래서 이 자료가 강조하는 강력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. 이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뉘우치고 변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신의 진노와 백성 사이에 그 위험천만한 틈? 그 틈을 기꺼이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단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런데 모세의 이 행동은 그냥 한 개인의 영웅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. 이건 우리가 아끼는 공동체를 진정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훨씬 더 큰 통찰로 이어지거든요. 온본 자료는 모세의 행동을 역사 속 다른 인물들과 연결시키는데요. 예언자 이사야, 예수,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죠.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비난받을 걸 알면서도 고통스러운 개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.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는 마지못해 하지만 꼭 필요했던 개혁가의 모습인 거죠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감정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진정한 개혁가들은 증오가 아니라 공동체가 실패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사랑에서 행동한다. 그러니까요, 진정한 변화는 분노나 증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차마 지켜볼 수 없는 그 깊고 안타까운 사랑, 마치 내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 같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분석은 이제 그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립니다. 하나의 불편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. 역사를 통해서 배운 이 교훈을 과연 우리 삶,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자료는 여기서 고인물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. 여러분, 흐르지 않는 물은 썩잖아요? 그것처럼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이나 건강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현재에 안주하려는 문화가 퍼진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. 이런 곳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불편함보다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립니다. 결국 이 자료는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두 가지 뚜렷한 역할을 제시하면서 모든 내용을 요약합니다. 한쪽은 소비자예요. 이 사람들은 항상 이 공동체가 나한테 뭘 줄 수 있지? 이걸 먼저 묻습니다. 반면에 다른 한쪽은 중보자입니다. 이들은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? 이걸 먼저 묻죠.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?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.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그룹 안에서 당신은 그저 편안함을 소비하는 소비자입니까? 아니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중보자입니까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